한 가정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저는 가끔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재밌게 봐요. 동물의 왕국에서 왕은 누구예요? 당연히 사자죠. 그 사자들의 일생을 보면은 이제 그 사자들 이제 암사자가 발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숫사자들이 이제 서로 싸워요. 이 암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암사자는 누구를 고르느냐? 서로 싸워갖고 이기는 사자, 힘 있는 숫사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을 지어갖고 새끼를 낳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맹수 사자지만 새끼들은 참 이뻐요. 이제 젖을 먹이고 키우고, 크면은 스스로 사냥할 수 있도록 그 어미 암사자가 훈련을 시키잖아요. 사냥하는 걸 가르쳐줘. 그래 이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고 막 자라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어른 사자가 돼요. 그 어른 사자가 되면 또 자기들끼리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열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싸워요. 또. 그래서 결국은 서열 1위가 그 사자 무리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항상 힘 있는 그런 사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고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자기가 난 새끼들이 커서 그 어미 사자를, 그 숫사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미 그 부모된 사자들은 자기 새끼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 왕자리를 내놓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단에서 쫓겨나서 쓸쓸히 이제 들로 가는 거예요. 그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늙어서 사냥도 못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사자들의 일생이거든요. 근데 이 짐승들도요,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힘을 비추어가고 그러면서 힘 있는 사자를 낳게 만든다. 난 새끼 사자들을 얼마나 그 사랑으로 키우는지.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이렇게 헛간에 이제 불이 났어. 근데 암탉이 그 불에 꼬실라 죽었어. 근데 암탉을 꼬실라 죽은 그 닭을 발로 찼더니 그 안에서 뿅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서 다 타 죽게 됐는데도 새끼들 때문에 못 도망가는 거예요. 야, 짐승들도 이렇게 모성애가 강하구나. 사람도 그런 본능, 모성애에 대한, 새끼에 대한 그런 본능,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힘 있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힘 있는 자,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경제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잘 길러서 정치인들도 만들고 재벌들도 세우고
또 지식인, 기술자, 언론인, 법조인 다 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다 만들어. 근데 결국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거, 가졌던 거 자녀들한테 다 남겨주고 가야 돼. 요새는 요양으로 가야 돼. 거기서 이제 쓸쓸히, 혹은 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죠. 그러나 정말 이 땅에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느 때든지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사람은 물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는 사람이겠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면서 그 언약을 그 시대와 후대들한테 전달하는 사람. 이게 힘 있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교회를 통해서도 전달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가정을 통해서 전달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했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사랑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 이 한나가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를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가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리라. 이 고백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을 붙잡고 그걸 누리면서 진정한 응답을 누린 사람만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여호와를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중심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언약 가진 힘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 나게 하고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세상 거 즐기면서 사는 것 좋죠.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거지가 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노예가 돼 있어요. 그런 삶을 한 시대만 사는 것이 아니고 두고 오는 세대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빨리 우리는 해방받아야 돼요. 저처럼 언약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이전의 성경은 이 룻기고 그 이전의 성경은 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14명의 훌륭한 사사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언약의 후대를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모세 인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 옆에 있는 블레셋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과 가장 앙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블레셋이 틈만 나면 와서 침략하고 또 약탈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유명한 기도원 같은 삼손 같은 드보라 같은 사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안정시키면서 참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30년 40년 통치하고 나라를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 블레셋은 절대 못 건드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다시 블레셋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려.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세워지면 또 전쟁에서 이기고, 그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켜. 또 30년, 40년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또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14번이나 계속 반복된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안정시켜요. 그렇게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적에서 나라를 구하고 안정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또 이러한 이 사태를 반복으로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뭔가 되고 그 사람이 죽고 끝나면 또 무너지고요. 이건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언약이 없고 언약 전달하는 사람이 없고 언약 붙잡은 후대가 없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런 상황 속에 이 한나는 블레셋의 고통을 계속 당합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없는 서러움을 겪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못 나니까 자기 남편한테 첩을 얻어줘요. 그랬더니 이 첩이 아들을 털썩 낳고요. 그 아들과 함께 재밌게 살면 좋지만은 아들 없는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시달리게 하는데 이 한나가 막 이 분노가 폭발하죠. 통곡할 정도. 국가적으로는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죠. 자, 여기 좀 쳐다보시죠. 한 30분 쳐다보니까 국가적으로는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가정에서는 아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또 첩과 그 아들한테
이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아들 얻기를 원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다 그랬어요. 애를 못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한나가 자기 아들 없는 서러움에 분노하고 복받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기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고 자기 나라, 시대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그 이유를 딱 발견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이 아니냐? 언약 붙잡은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해방받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지금 언약의 땅에서 영원토록 언약 전달하는 언약의 백성 아니냐?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 여기 보면은 아들 없는 분한 마음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민족과 이 시대에 대한 가장 중대한 문제를 깨닫고요. 그걸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나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도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없는 고통과 한을 가진 이 아줌마 한나가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의 사람 사무엘을 응답으로 얻었어요. 약속대로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무엘 이름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사무엘 아들을 구했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언약의 사람을 구했다고 말이에요. 물론 지금 자녀를 낳아서 뭐 다 성장한 부모님들도 있고 지금 자라가는 렘넌트를 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지.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본능,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본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나와 이 시대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 그를 구해야 돼요. 앞으로 낳을 자녀들도 그렇지만은 지금 어린아이들 그를 구하라. 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를 구하세요. 언약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드리면서요, 여호와를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언약의 사람.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응답 받으면서 그 시대에 언약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언약의 사람 사무엘은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첫째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을 언약의 성전으로 다시 세웠어요. 성전 건물을 다시 지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당시 엘리와 아들들은, 제사장 엘리와 아들들은 언약 없이 종교인으로 의식적인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하지만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앞서는 거예요. 의식이 앞서다 보니까 뭐예요? 물질. 많고 적는데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은 더해요. 제사 드리려고 재물 갖고 오는 여인들을 성폭행을 해요. 성전에서. 믿음은 있으나 복음이 없는 지금의 교회, 지금의 성직자들, 목사들 똑같습니다. 조건, 물질, 음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엘리는 겉에서 잠을 자지만 사무엘은 성전의 언약 옆에서 잠을 자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언약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올라온 그러면서 받은 응답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면서 백성과 세상을 변화시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꼭 교회 와서 잠자라. 또 뭐 성전 안에서만 계속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먼저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는데 복음은 없고 하나님이 안 보여. 참 답답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편리하게 사는데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응답이 없어. 영적 갈급함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정말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못 된다고 말이에요. 사무엘은 올천지하면서요 일생의 복음이 각인 뿌리쳐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형태,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런 영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미래를 알려줘요. 사무엘이 해야 될 사명, 천명, 소명을 알려주세요. 수백 년 동안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언약의 사람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백성들한테 전달되고 백성들은 말씀대로 응답을 받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멸망할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고 반면에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상 섬긴 것을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만들어요. 온 백성이 사무엘이 전하는 그 언약과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브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막 또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혼미케 하니까요,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절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해요. 그러면 사무엘 사는 날 동안만 그랬습니까? 다른 사사들처럼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민족을 지키는 그 일만 했다면 여기서 사무엘 죽으면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겠죠.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사무엘은 언약 잡은 후대, 언약의 사람 다윗을 딱 세우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 아들들이요, 자기 아버지 언약을 제대로 이어받지를 못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도록 만들어줘요. 언약궤 중심에서 살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다윗이 왕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다윗의 모든 마음은 어디다 집중하였나? 왕궁이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왕궁은 얼마나 호화롭게 잘 지었어요. 근데 성전은 천막이잖아요. 다윗은 늘 성전을 사모해요. 시편 84편 보세요.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 천막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 새끼를 그렇게도 부러워. 왕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왕궁의 호화로운 집에 사는데 언약궤는 지금 비를 맞고 있어요. 바람을 맞고 있어요. 천막이 낡아져서 비가 새고 바람이 맞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얼마나 부자예요.
맘만 먹으면 성전 100개라도 지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기도.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런데 그 성전 건축 약속만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재료를 갖고 오는데요, 막 차고 넘치는 거지. 그만 가져오라. 그러면서 다윗이 뭔 고백을 해요? 자기의 재산 성전 건축에다 헌금하면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언약이 전달되었고, 그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 붙잡은 왕조를 이루면서요, 언약 붙잡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만 평안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 붙잡은 후대가 계속 전달이 되니까요, 절대로 블레셋이 외적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리더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누리는 한 사람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영적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나 한 사람, 젊든지 늙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나 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그걸 24시 누리는 언약의 사람 꼭 되세요. 언약 가진 부모, 언약 가진 중직자 얼마나 필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돼요. 혹 내가 살았을 때 응답이 안 될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라도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를 세우셨고 렘넌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직자,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없는 거라. 물론 내 가정이고 내 자녀예요. 그러나 넓히셔요. 한나처럼.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가도요, 정치인으로 가든지 법조인으로 가든지 사업가로 가든지 지식인으로 가든지 기술자로 가든지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가도록 만들어줘요. 세상에 어떤 문제에 있든지 그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기술도 가르치고 돈 버는 것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지식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사람, 그 현장,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되도록 하라. 이 언약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자고 렘넌트거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고요. 이명계약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 한 가정을 세우고 또 나라를 살리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우리나라만 잘 됐다고 이웃 나라가 전쟁 나고 무너지면요, 우리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안정됐다 싶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정말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이 시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우리의 자녀가 다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꼭 일어나요. 다윗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조금만 이 언약 붙잡고 사실적인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또 가정해 주시는 메시지 마음이 깊이 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진정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